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03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다 같이 찾으셔서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했으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게 되었다. 천국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뭐 다 사세치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화로운 천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그 천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가 계시는데 천국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니까 천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또한 성도들을 시종을 드는 하나님을 시종 들면서 성도들을 시종을 두는 천천만마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4장에서 보니까 모든 이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내 생물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마 그 근위 천사들이라 그룹이나 스랍들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저들이 6 날개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4장 이 8절에도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창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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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또한 이 보좌가 있고 네 생물들이 있는데 24 장로들이 둘러치고 있어요. 다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그 24 보좌에 앉아 있는데 저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의 옷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승리하신 금면류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금면류관을 쓰고선 하나님을 엎드려 찬양하는데 그 찬양도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말 큰 절을 올려드려도 부족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 큰 절 올리는 것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정말 이 효도의 이 표시로서 올려드리는 그 이 사랑의 고백, 이 큰 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린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 세 가지는 우리 완전수라고 해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것이요. 이러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You are worthy.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상에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5장에서도 또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우리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또 계시고 오늘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찬양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께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검은고를 막 이렇게 치면서 이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 전혀 알지 못하는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이전의 노래라 할지라도 요즘 이렇게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무슨 찬양 좋아하십니까 집사님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찬송가 460장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노래 옛날부터 아주 우리 부모님 때서부터 옛날부터 불렀던 헛노래 옛노래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노래도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부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2021년도 마감하면서 불렀을 때에도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는데 지금은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은 그거는 새로운 감격 속에서 부르는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부른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뜨거워요. 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 진하여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 어린 양께 이 족속과 방언과 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저들이 이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에 이 11절 말씀에는 또 이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능력과 존귀와 영광으로 합당하시도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도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지만은 우리 어린 양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7가지 7도 완전수예요.
7가지 단어를 가지고 막 우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렇게 막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 성도들의 대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하니까 이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라든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라든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든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까, 내 생물들이 가로되, 찬양할 때는, 기도할 때는 아멘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고백을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막 7가지 그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적합하게 막 우리의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왜 예수님만 찬양하나?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 알고서는 하나님이 더 위고 예수님은 그 밑에가 아니겠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7가지 그 최고의 단어를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극진히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가,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그 말할 수 없는 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에 나타날, 그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천국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특별히 이 보좌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책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책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옛날의 책은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해가지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루 말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가운데를 가지고 임봉했어요. 아무도 떼지 못하게 봉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책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의 내용이 안팎으로 가득 써 있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책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 책을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지 않으시고 허겁지겁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데, 언제 계획하시냐면은 창세전에서부터 계획하셨어요. 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이제 봉해진 그 책을 붙잡고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싶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이제 힘 있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책의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을 받아서 책을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만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책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의 피조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빛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에 저들은 충돌되어 가지고 소멸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인을 껴보겠습니다 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4절에 보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인이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상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 보이지 않기로 이 사도 요한은 크게 막 울었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울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막 통곡했어요. 그만큼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요. 이렇게 막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었었는데 그 24장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누가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분은 누굴 말씀하시는 것인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임종이 다가왔어요. 자기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넷째 아들이었었던 유다에게 예언을 할 때는 너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게는 특별히 이 왕이 될 것을, 왕의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사자 새끼와 같으니까 그 사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줬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우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씨라고 말하지 않냐고 뿌리라고 말했을까? 다윗의 후손이 쭉 왕국을 이어오다가 나라가 그만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베어져 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은 그 가운데에서 왕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다윗의 씨 가운데 오셨으니 그 다윗의 왕통에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나타나신 그러한 왕이시도다.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저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을 받으셔가지고 그 인을 떼서 그것을 계시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 책과 그 7인을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것이니 울지 말아라 요한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떼어주실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예.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 특별히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도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어린 양이 어디 계셨나라고 했더니만은 이 보좌 중앙 가운데서 특별히 장로들, 이 성도들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어린 양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보좌에 나아가시는 그 중간에 서시는 중보자가 됐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됐어요. 거기에 계셨던 것이요. 그러시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진정한 천상천하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을 받아서 열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이에요. 책을 취하시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찬양이 우리 어린 양께 올려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책을 받으셔서 인을 떼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계시하여 주셨으니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요한으로 하여금 천사를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오게 하시사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 하시면서 결국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내용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주시면 뭐합니까? 책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왜 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책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이 책을 받은 것이 복이요. 그렇지만 아무리 복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그냥 받아가지고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배고 자거나 그러면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복이 있어요? 이제 다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5장 말씀인데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7인으로 그 책이 지금 봉하여져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인을 떼시기 시작할 때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첫째 인을 떼시니까 이 흰 말을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인을 떼니 이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저가 싸우는데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들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구나. 복음이 힘차게 지금 이제 세계 만방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구나. 그것을 첫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둘째 인을 뗐었을 때부터는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둘째 인을 뗐었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셋째 인을 뗐었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이 흉년과 기근과 불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넷째 인을 뗐었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면, 청황색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 색깔이에요. 그것은 곧 이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 탄 자의 이름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음부가 그 뒤에 뒤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말을 탄 자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가지고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그렇게 됐어요.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가 빛을 잃고 막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자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막 전 세계가 막 혼돈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사 복음운동을 펼치시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흉년과 기근과 사망과 어떠한 질병과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면은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복음의 역사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환난이 일어나는가? 왜 재앙이 뒤따르는가?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은 고난 속에서 전파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뚫고 전파되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앞장서 가는 것에 환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재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제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재난도 결국은 성도들의 유익을 가져오게 하셔요. 교회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별로 안 믿고 싶으시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저 환난, 고난 그런 거는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 안 당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우리는 다 고난 없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기만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도 나의 인생길에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성도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성경 인물들 없어요. 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고난도 유익이 되었어. 고난이 있으니까 그 성도가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 성도가 고난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그렇구나. 다시 교만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구나. 고난이 앞섰다면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저 세상 좋아라 하고 세상 것만 추구해 갔었을 텐데, 고난 당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른 길로, 구원에 갈 길로 인도해 가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세요. 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게 하시니까. 이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해 나아가시는 것 가운데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환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 살펴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스데반 지사서부터 해가지고 이 순교의 바람이 불어와서 결국은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안 좋은 일인가요? 보기에는 안 좋은 줄 알았지만은 저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난이구나. 환난이 그저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이요 고난이 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장래에 다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세에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환난의 바람이 오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었을 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로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환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정결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저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인을 떼시면서 그 안에서 펼쳐질 모든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처럼 울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은 그 계시의 말씀을 꼭 알고 싶었어요. 아유, 모르면 어때요? 그런 거 몰라도 먹고 살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동영상 많이 봐가지고 AI가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그런 거 아셔야지 시대를 잘 밟아가는 것이지, 그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골치 아프니까 몰라도 돼, 그런 분들 계시에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시대의 추이도 알아야 되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자가 없구나. 요한은 막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집사, 이 빌립 집사를 해가지고 저 가사 지방으로 모시는데 왜 성령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가게 하시나, 여기는 광야인데 하고 보니까 저쪽에 이 병거탄 자가 막 지나가게 되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자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 라고 하니까 그가 그 병거에 올라가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빌리 집사가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뇨. 그때 그 병거 탄 그 내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이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요. 그가 그 빌리 집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를 좀 지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줄 수 있겠느냐. 내 병거에 올라타라.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세상 거는 내가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AI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지금 뭐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거 모르면 도태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젊은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거기에 따라가야지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거기에는 그렇게 알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는 얼마나 힘쓰시는가. 마치 요한이 알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진리,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메타버스 잘하고 동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돈 잘 벌고 그러한 것들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듣는 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여러 명이라고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회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가르쳐주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진리를 주신 것이,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그 책을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8절에 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그 책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리요. 감사해서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으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사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에 또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12절에도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을 우리 구약 배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사를 행하시겠다, 세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셔요. 근데 다 죽이시지 아니하고 대표로 그 집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미리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6월절 전날까지 식구 인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6월절 그 14일 날 그 전날 그것을 이제 그때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지게 되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6월절 날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죽인 어린 양의 피는 발랐는데 그 고기를 쓴 나물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어린 양, 그 피와 그 고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집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다 집집마다 다 치시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물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들은 처음 난 것은 다 치셔서 다 죽음에 넘어가게 될 것인데 속죄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피를 보면서 다 건너가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린 양 대신 속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시다. 일찍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아까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보좌만 봤어요. 아니, 어린 양이 뛰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 어디 계시나라고 봤더니만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우리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저 이 보좌와 우리 이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 장로들 그 이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습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영화로운 곳에 올 수 있었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무수히 많은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것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큰 죄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이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내 앞에 우리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금면류관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금면류관 내려놓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아서 영광 세계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 찬양은 억지로 아부하는 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흘러 넘치는 찬양이 되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했어. 너무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우리 주님은 저렇게 고난 당하셨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 영광 세계에 들어와서 영원히 저 지옥의 어두운 곳에 영원히 고생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으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찬양 세 세트로 불러도 부족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몇 년의 사이에 간격을 둬서 두 번 거진 비슷한 꿈을 꿨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 꿈속에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뭐 영화 배우처럼 우리 TV에서 봤던 그 예수, 그런 모습의 서양 사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데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속에서, 영어에도 overflow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막 흘러 넘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찬양을 불렀을 때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지요. Oh, how we love and praise you, Lord. 하여튼 그런 찬양을 막 불렀어요, 제가.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비슷한 찬양을 불렀었는데,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가 되셨습니까?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은 제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아주 심령에서 그냥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흘러 넘치는 찬양이에요. 밤낮 불러도 아쉬운 마음에 주님 앞에 흘러 넘치는 찬양, 흘러 넘치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르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잠에서 깨는데 정말 눈물이 흘러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감사하여서 감격하여 불렀었는데,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실제로 흘러져 있는 것이요. 내가 두 번째 깨 있었을 때 그 찬양이 만유의 주제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꼭 알아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일어나던 마다 만유의 주제 그 찬양을 불렀었는데, 내가 그 찬양 별로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그러한 찬양이 찬송가에 있는가라고 딱 목록표를 보니까 만유의 주제라고 시작되는 찬송이 두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찬양을 딱 보니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정말 찬송가에 있었으니 그 찬양은 48장이었었어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내가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조이스 전사 우리 자녀들하고 맨날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은 한 번도 안 빼놓고 맨날 불러가지고 우리 애들이 또 48장이냐고 또 48장이냐고 할 정도로 만유의 주제.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에 있던 교회에 와서 첫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송지혜 우리 집사님께서, 반주자께서 다 임예송을 치시는데 그 찬송가 48장을 임예송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너무나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찬양을 내가 천국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우하는 찬양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 지상교회는 천국에 있는 예배의 모형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불렀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이 천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그냥 넘쳐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을 천국에서 올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주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 서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시대요. 7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7눈이 있으세요. 7눈은 이 7영을 말해주고 이제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부르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이제 구원하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을 천국 백성들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어느 나라와 그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속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7눈이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2가지죠. 첫 번째는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제사는 예배요, 특별히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찬양의 제사.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제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제사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제사 드리지 않죠. 막 각을 뜨고 양푼에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레이버예요, 노동이에요. 이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많은 수고와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힘을 쏟으면서 레이버를 한번 예배 드리면 정말 아주 땀이 흠뻑 젖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의 제사를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제사장은 또한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죄인된 자리를 자기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왕노릇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올 새로운 이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인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시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